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본문은 레위기 10장과 시편 11편과 12편, 잠언 25장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레위기 10장은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어기고 다른 불을 제사에 사용했다가 그 자리에서 즉시 불살라 죽게 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죄를 지었지요. 혹자는 하나님이 너무 무자비하신 것 아니냐, 하나님이 너무 과하게 엄격하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불같은 화를 표출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거룩한 성품이 죄와 또는 불의를 마주했을 때 자연스럽게 반응을 일으킵니다. 충돌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따라서 오늘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고 불순종의 죄를 지었고 또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품이 이 죄와 자연스럽게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 하나님이 마련하신 방법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죠. 그것이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통해 과거의 그 백성과 다시 화목하게 되고 함께 하실 수 있었다면 오늘날에는 영원한 제물 되시는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가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레위기 10장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시편 11편과 12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11편은 악인들의 횡포가 극심하고 환란이 극에 달해서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가 의문이 들 정도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이 다윗이 오히려 도피하여 목숨을 보존하라는 친구들에게 나는 그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윗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12편은 악인이 득세하고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을 보면서 이 다윗이 답답한 심경을 토로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아무리 세상이 악하더라도 악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살 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요,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실 거라는 어떤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믿음 생활하던 성도들이 하나 둘씩 죽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불안해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에 바울은 죽은 자는 살아나서 산자와 함께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거룩한 생활을 차분히 이어갈 것을 주문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이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라는 거죠. 잠언 25장은 잠언의 지혜자는 거룩한 삶이 특히 관계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는 스스로 높이지 말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라고 말합니다. 급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과 다투지 말라고도 하고 신중히 듣고 합당한 말을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은혜로운 묵상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잠언 25장을 살펴보면요,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솔로몬의 잠언인데 그것이 그의 시대에 기록되었고 솔로몬이 기록한 말씀이지만 이것을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 그 신하들과 또 서기관들이 편집해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히스기야와 그 신하들은 이 솔로몬의 잠언과 지혜의 말씀을 편집하고 다시 관심을 기울였을까? 당시 근동 지역의 정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요, 이스라엘은 그 둘로 나뉘어졌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그리고 남유다에는 몇 지파가 속해 있죠? 2지파가 속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나라가 먼저 멸망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습니다. 아수르에게 주전 722년경에 이제 멸망하죠.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이 남유다에게도
또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도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요, 역사적으로 사실 남유다보다 훨씬 강력한 군대를 형성했고 더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고 더 많은 영토를 확보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 것들을 뒤로 하고서라도 분명 그들도 10지파나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언약적 정통성은 분명 남유다에 있지만 북이스라엘도 분명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일 텐데, 그런 나라가 이방의 침략으로 멸망한다. 이것은 남유다에게도 엄청난 충격이고 위기감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망할 수 있지? 아마 솔로몬의 시대의 잠언을,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을 그들이 다시 꺼내서 그들이 확인하고 다시 그것을 막 묵상해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견고하게 우리가 세울 수 있을까? 그것이 히스기야, 이 선한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의 고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에서 그 지혜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잠언 25장부터 29장까지는 왕에 대한 잠언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그런 말씀인데요. 잠언 25장을 보면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는 질서와 관계에 대한,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가 없느니라. 지혜자는 이를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화이고 이것을 살피는 것이 왕의 영화라고 말합니다.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요, 신적인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신비롭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그 창조의 질서, 그리고 그 원리들을 우리 사람은요, 지혜의 한계가 있어서 다 알지 못하죠. 지혜자는 하나님이 이것을 숨기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세상의 이 원리들, 질서들, 이 아름다운 창조의 가치들을 숨겨져 있다고 표현하는 거죠. 반대로 왕의 영화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질서와 그 원리를 밝혀내고 이런 활동들을 돕는 것이 왕의 역할이죠. 그래서 이것을 활용해서 백성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왕의 영화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왕의 관계가 정확하게 질서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자리가 갖고 있었던 왕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익하게 하는 자, 이게 왕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문명과 과학이 발달하면서요, 사람들이 삶의 질은 어떤 시대보다 많이 높아졌습니다. 편리해졌죠. 그래서 이런 과학의 발전과 기술의 발전을 여러분 구태여 우리가 거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너무나 빠르게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세계와 그 질서가 파괴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요, 여러분, 지혜로운 지도자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발전시키고자 노력해야 되지만, 또 반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식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왕이 가진, 지도자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마음이죠. 그래서 백성들을 유익하게 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이것도 왕의 역할이지만, 그러나 어디 안에서 하나님이 허용하신 하나님의 범위 안에서 그 왕이 활동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과학에도 여러분, 윤리와 통제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또 4절과 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지혜자는 은에서 재련을 통해서 우리가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은을 얻어내는 것처럼 왕 앞에서 악한 자들을 제거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이 왕이 이 순수하게 자신의 어떤 역할과 또 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주변에서 왕을 아첨하고 또 왕을 어렵게 만드는 이 불순한 자들을 제거하라는 뜻입니다. 또 6절에는
겸손을 미덕으로 가지고 스스로 높은 체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스스로 교만하는 자는 추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왕은 많은 영화를 지니는 한편 많은 책임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될 때는 역사의 이름을 남기고 정의를 세울 수 있지만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사람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역사의 불명예를 남길 수도 있는 거죠. 왕 한 사람의 선택과 판단 그리고 그의 성품이 온 나라와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나라를 일으켜 세우기도 하지만 무너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자는 이 왕에게 특별한 지혜와 능력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어떤 능력들입니까? 사람을 분별할 줄 알아라. 그리고 스스로 겸손하고 스스로 높이지 말라. 특별히 언행에 있어서는 지혜자는 15절에 어떻게 말하냐면 부드러운 혀는 뼈를 깎는다는 말을 해요. 엄청 교감이 되는 말씀인데 신체에 있어서 가장 부드럽고 연약한 곳이 혀잖아요. 반대로 뼈는 어떻습니까? 단단하고 강하죠. 그런데 인내로 절제된 언행은 어떻다는 거예요? 마치 혀가 뼈를 꺾는 것처럼 상대방의 아무리 견고한 마음이어도 그것을 바꾸고 상대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겸비하고 악을 제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노력하는 이것이 왕의 필요한 자질이라 잠언의 지혜자는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고대 이스라엘 왕들에게만 필요한 것들일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을 끊지 않고 1절에서부터 28절까지 다 읽었는데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날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전에 왕들의 역할이 사실은 누구의 역할입니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역할과도 같기 때문에 스스로 겸비하고 스스로를 높은 취하지 말고 스스로 악을 제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은같이 재련된 순결한 믿음과 또 믿음에 근거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거룩한 성도의 삶을 묵상합니다. 당시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나타낼 수 있을까,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고민인 줄 압니다. 하나님, 이 악한 세대일지라도 또 어려운 시대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견고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스스로 겸비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악을 제하고 또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렇게 순종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와 간구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과 풍성한 은혜 가운데 응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